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뭔가 대답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네. 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가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마가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누구냐?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는 누구라 표현됩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질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네, 누나의 아들과 외조카를 뜻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네, 그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마가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이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요. 이때 모인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근데 이때 모인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냐? 12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그러면 그 공간이 컸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컸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120명 모일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집에 한 120명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없죠. 그죠? 근데 마가의 집에 이렇게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가의 집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집이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이 부유한 마가는 나중에 보면 삼촌인 바나바와 또 당시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사역을 돕는 수행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대단한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함께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수행원으로 했지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갔는가?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부유하게 자랐던 마가가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흔히 말하는 향수병 있죠. 그게 있었을 것이다 보는데요. 또 이제 가야 할 곳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인데
이 지형이 굉장히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 앞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중간에 누가 돌아가면 남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탄하겠죠. 실망스럽겠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마가가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보면 깨지거든요. 근데 왜 깨진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깨진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포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하니까 바나바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마가가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감사한 것은 이 마가의 연약함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가 바울과 이런 갈등이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후에는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근데 마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역 초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훈련되어서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에 여러 전해지는 문서를 보면은 이후에 마가가 누구와 함께 다녔느냐?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사로 이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한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성격이 어땠어요? 굉장히 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마음이 급해서 대제사장의 길을 그냥 배웠던 그런 일도 있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가 많고 연약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더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죠. 그리고 나서는 신실한 일꾼이 되고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런 베드로와 마가가 어때요? 함께 다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마가의 연약함, 실패들을 공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비록 이 마가가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마도 나도 그러했다. 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괜찮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격려하면서 세워줬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주님의 동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동역자라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처럼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함께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되고 나아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어떻게 알고 이 마가복음을 썼겠습니까? 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다 이것을 듣고 배우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표현은 관습적인 언어 스타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던 대로 마가가 베드로에게 듣던 대로 그렇게 기록했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의 스토리만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지만 후에는 이렇게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귀한 주님의 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열심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단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시고 우리도 마가처럼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쓰여졌는가? 마가는 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AD 64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에서 아주 엄청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이 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무려 로마 전체 10개 구역 중에 3구역이 다 불에 타서 소멸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30%가 이 불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로마 이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민심이 어땠겠어요? 말이 아니었겠죠. 하루아침에
내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생명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 큰 소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흉흉한 이제 민심 가운데 소문이 도는데, 이 불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로마를 다스리던 당시 이 네로 황제 때문이다. 네로가 불을 일으켰다. 이런 소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대형 화재의 책임을 물을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방화복음으로 지목하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사실로 여겨서 엄청난 박해를 교회에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역사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려가고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짐승의 먹이로 그렇게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밤에 불을 이렇게 밤거리를 비췄다고 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원흉을 자기들에게 덮어 씌우고 지목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가혹하고 극심한 박해를 당하니, 성도들 사이에서도 절망과 마음의 이 비통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가? 이렇게 비참한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참담하여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뭐가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고 아주 단촐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배경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비통하고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이제 나누어 갈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멘. 자, 마가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첫 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첫 구절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다 나타나 있는 거고,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어때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죠. 그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이 주님의 오심이 다 예언되었고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습니까? 다 기록되었다,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내 사자. 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더라.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다 나누었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도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때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털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서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7절 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철저히 누구를 증언합니까?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그러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철저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오실 주님이 베푸실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알고 이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